안녕하세요.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의에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이스라엘의 지입이란 표현은 지방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은 집안이나 씨족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지인데 그들은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볼은 사사시대에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소로 사사시대 지방 성소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미혹된 이스라엘은 그곳까지도 사악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덫이 되고 그물이 됐다는 것은 곧 심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2절.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반역자라는 단어는 세 팀, 시딤 골짜기를 가리키는 시딤이라고 본다면 이 문장은 그들은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의 덫과 다볼의 그물과 시딤의 구덩이와 같이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지 못한다. 지금 에브라임 너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지파로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안다 하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쓴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야다라는 사실을 대조해 사용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동사를 보면 음란한 짓을 하게 했다라고 에브라임이 그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부추겼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상징합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교만이란 단어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은 교만이 그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하던 자들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연관된 것입니다. 상류층 인사들은 안락한 삶을 살았으며 점점 더 오만한 삶, 쾌락적인 삶, 부패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5년 정도 더 존속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패망의 길로 나아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무수한 제사와 제물은 여호와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참된 회개도 진실도 결여된 가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구하는 것은 바알이 줄 것이라 믿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 육적 형통과 쾌락이었습니다. 떠나셨다는 단어는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시고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감추셨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며
그들로부터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자 자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해 그들이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제 초승달이 그들과 그들의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알을 정보로 삼아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낳은 불륜의 자식들은 세속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쁨을 채우는 것, 돈에 대한 탐욕, 학벌 욕심, 명예 추구 등을 하나님께 내밀며 형통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초승달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삭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 월삭에 드리는 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본래 제사를 드려야 할 월삭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가식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멸망을 당하도록 조치할 것이란 뜻입니다. 또는 한 달 가운데 밤하늘이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은 흑암에 완전히 휩싸일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8절.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라 베다웬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하라.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고 호각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팔과 호각은 전쟁을 위한 군대 모집이나 적군 침입에 대비하여 방어를 촉구하는 시급한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의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하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의존에서 군사적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하스의 조공과 예물을 받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필레셀은 주전 733년 원정에 나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빼앗아 아시리아의 지방으로 편입시킵니다. 에브라임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겨우 목숨만 구합니다.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유다와 거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최남단으로서 당시 그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를 유다가 베냐민 땅을 넘어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에브라임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렇다고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야기된 북왕국의 군사적 위기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유다의 침략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려는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0절. 유다의 관리들은 경계도를 옮기는 사람들 같다. 내가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땅을 빼앗아 영토를 확장하려는 유다 정치가들이 경계도를 옮기는 자에 비유됩니다. 유다의 북침은 언약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경계돌은 개인의 토지를 이웃의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 세우는 돌로 된 경계표입니다. 당시 경계돌은 오늘날과 같이 문서나 정확한 측량으로 되지 않고 단순히 돌로 땅 위에 세워둔 것이었으므로 사람이 보지 않은 틈을 타 몰래 그 돌을 옮기기만 해도 이웃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업의 경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병과 상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제적이고 정체적인 쇠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병이란 단어는 치유하기가 힘든 중병을 뜻합니다. 상처 또한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두 나라의 국력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쇠락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야렙 왕은 아시리아 왕의 공식적 칭호입니다.
당시 문하의 왕이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셀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죄를 뉘우치다란 단어는 원래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적국을 통한 여호와의 징벌로 인하여 급박하고 괴롭고 피할 길 없는 패망의 길을 걸은 후 신앙 갱신과 더불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 예고됩니다.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란 그들이 회개 후 반드시 돌아올 것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형식적 경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성전을 자주 찾아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그 얼굴은 교만을 증거해 줍니다. 성전을 찾는 자가 모두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까지 숨어 계십니다. 고난과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그분의 존재감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간섭과 개입과 주권과 역사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 돌아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진실한 외침과 신실한 간구로 당신을 다시 간절히 찾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